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케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문장한데 어둠의 권세도 두렵잖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케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이 가사의 내용대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태양계 행성들을 따라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자, 우리 웬만하면 여기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지금 성경을 안 가지신 분들은 보고요. 성경 가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서 표시하면서 공부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516을 생각하면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지난 수요일입니다.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첫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 두 번째는 임하시는 성령이다. 근데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자신을 위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축복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들어와 거주하시죠. 들어와 계시는 성령은 믿는 그 사람을 위한 축복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성령이신데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그 임하시는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임하셔서 지금 믿는 사람 그 당사자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하신 성령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무엇인가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은혜로 맺게 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 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이 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교회 침례교회 목사님 성함을 빌어서 그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인정하고 환영하고 은혜를 누리지만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갖고 계시지 못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는 없다.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중단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 진리는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이 성령의 두 가지 이중 사역의 진리는 균형 있게 모두 둘 다를 강조해야 맞습니다. 이 진리들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성령님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성령님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복을 누리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역도 감당하게 하고 복음도 증거해서 모두를 살려내는 축복이 있는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성령의 이중 사역은 항상 같이 증거돼야 하는 것이고 강조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성향이 있어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활발하게 무언가를 일하는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따라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성향과 상관없이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환영하고 임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사역하는 것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한 진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성령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의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성령은 이런 것을 선호하신다. 성령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성령이 우하시면 나도 우한다는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성령과 동역하는 세 가지 필수 조항 요소 가운데서 이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516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호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님을 쫓아간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지? 모호하게 느끼는 거예요. 모호하면 복잡하게 느껴져요. 복잡하게 느껴지면 주의력이 흩어져요. 그러면서 나와 상관없는 주제처럼 느껴져 버려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 이 성령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모호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실제적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 돼요. 너희가 만일 육으로 행하면 육신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너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조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어 정리.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만일 육으로 행하면 육신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너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요약을 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어느 부분들을 말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혼은 정신을 말해요. 마음이라고도 표현하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인데 특별히 요 거듭난 부분은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났고 영 안에 거듭났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다양한 용어로 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듭난 부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부분은 영이에요. 사람의 3요소, 영, 혼, 육 중에 영이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번어겐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것은 요 마음과 육체예요. 몸이에요. 몸과 마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마음은 일생 동안 거듭나는 과정을 겪어요. 그것을 뭐라고? 성화되어 간다, 거룩해져 간다, 그런 거예요. 영이 완전히 거룩해진 것처럼, 구원이 끝난 것처럼 혼은 일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거듭나는 것, 마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은 언제 이러면 안 되지? 요거는 뭐예요? 육이라 그랬죠. 몸이라 그랬죠. 몸은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얻을 때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혼은 구원받아 가고 있는 중이고, 몸은 주님 재림하셔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때, 부활의 몸을 받을 때, 그때 거듭났다, 그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는 중이고 언젠가 완성이 될 거예요. 사람은 이미 거듭난 부분이 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 마음과 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육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육신 혹은 육이라고도 해요.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거듭나지 않은 몸과 마음 전체를 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행하면 거듭나지 않은 내 몸의 자극, 그리고 내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생각을 따라 움직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19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려요. 19절에서 21절.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천국 못 들어간다, 천당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니고,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잘 경험을 못하게 되고요, 은혜도 잘 못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을 따라 행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어디서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 같은 얘기죠. 우상숭배, 또 점술, 주술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들, 투기는 질투하는 거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 잘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이러한 것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바꾸셔도 괜찮아요. 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행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을 행하는데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까? 절제한다는데 그걸 금지하는 법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의 율법에도 없어요. 절제하는 그 절제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어요. 기쁨을 금지하는 법도 없어요. 오래 참는 것을, 충성하는 것을, 온유함을 금지하는 법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아까 처음 말했어요. 성령과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할 때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음으로써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변화를 받는 것,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성령으로 산다면, 너희가 기도 생활과 말씀을 공급하며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영의 9가지 열매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한다를 풀어서 쓰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행한다, 혹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서 행한다, 그렇게 읽어도 무방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는 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나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들은 우리예요. 가지예요, 가지. 나무가 있고 가지들이 뻗쳐 있죠. 열매는 요 나무 자체, 줄기에 맺혀지지 않아요. 열매는 어디에 맺혀져요? 가지에 맺혀져요, 가지. 예. 근데 요 나무 줄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지다. 근데 바로 이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된 가지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의 첫 열매는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부터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직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만약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나도 알아. 그러나 다른 사람들 모두가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일이지 교회나 형제나 주변 사람들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듭났나? 저 사람이 아직 불신자인가? 생명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증명되고 증명되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열매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 얘기를 한다면 거듭난 뒤에 제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자마자 그때부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성령께서 제 말을 증언해 주실 거예요. 인정해 주실 거예요.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매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도록, 그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제 눈앞에 항상 나타났어요. 기도하려고 중보기도 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지구가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지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아시아 대륙 우리나라가 보이고 그 옆에 일본이 보여요. 일본부터 기도하죠. 북한을 기도하고 일본을 기도하죠. 일본을 가본 적도 없고 일본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일본 놈들은 하여간 나쁜 놈들 뭐 이런 인식만 있었는데, 근데 일본이 나타나면 일본 지도를 보면서 저 1억이 넘는 2억이 가까운 저 일본인들이 다 구원받도록, 저 우상 숭배하는 일본인들이 다 구원받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북한에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또 계속 돌아가죠. 하와이도 보이고 저쪽에 가면 북미 대륙, 남미 대륙 나타나죠. 그럼 그날 거기 그 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굴도 한번 본 적 없고 발을 디뎌본 적 없지만 기도합니다. 남미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 기억할 수, 내가 머릿속에 다 나타나지만 대륙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오늘도 구원받도록 또 돌아갑니다. 나중에 또 유럽이 나타납니다. 중동이 나타나고 중국, 러시아가 나타나고 다시 우리나라 올 때까지 매일 돌아가는 그 지구를 보면서 대륙이 나타날 때마다, 나라들이 나타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년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난 뒤에 제 삶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사랑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혹은 사람을 따르는 자 혹은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대충 이런 말씀이에요. 시기나 분쟁이나 말다툼이 너희들을 다스리도록 허용하고 있으니 마치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같도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항상 어린아이 같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을 따르는 자들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다스리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 자신을 다스리도록 허용해 드려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행할 것인지 육신을 쫓아서 행할 것인지,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을 따라 행할 것인지 육신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아직 거듭나지 않은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마음이 또 휘어잡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헷갈릴 만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이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행할 것인가, 내가 사랑을 따라갈 것인가,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권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그게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어졌어요. 이미 부어졌다고 말씀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사랑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이미 사랑이라는 첫 열매를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랑이 이미 부어졌대요. 킹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부은 바 됨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널리 부어졌대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부어졌다는 겁니다. 난 사랑이 없어서, 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했는지, 아니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사랑을 수건에 꼭꼭 싸서 감춰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드러내야 합니다. 내 안에 부어진 사랑을 믿으신다면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그 간증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을 제한하면 치유도 제한된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까닭은 치유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배 설교 도중에 그랬었나요? 기도 중에 그랬었나요? 심장이 이렇게 확 이렇게 소나기에 잡힌 심장처럼 꽉 조일 때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주 심하게 아프진 않지만 꽉 이렇게 조이는 것 같은 분이 있다고. 오늘 성령께서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리고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해서 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치유되었다고. 꼭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나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가 일어나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88체육관이라는 곳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치유 사역을 한번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는 참 열심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강사가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병고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목사님들 봐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목사님들 앞에 쭉 서세요. 88체육관 그 펜싱 경기장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몇백 명이 모였어요. 한 1000명 정도 모였을까? 근데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한 10분 뭐 조금 더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제 앞으로 줄이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줄이 쭉 섰는데 맨 앞에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 너무 심한 분인 거예요. 눈에 안 나타나는 병이면 좋겠는데 눈에 딱 나타나 버리는 병. 그래서 치유가 되면 눈에 딱 나타나야 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뭐 등에 뭐 종기가 났다든지 그건 등 올려보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속에 무슨 병이라든지 눈에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눈에 나타나는 병을 가진 분이 오신 거예요. 두 아들이요, 두 남자가 한 할머니를 감아 태워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 앞에 섰는데 할머니가 발을 땅에 디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파서 땅에 두 발을 딛고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두 아드님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아찔해졌죠. 이거 눈에 당장 첫 번 사람부터 안 나오면 그 다음은 줄줄이 이제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안 날 텐데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주여, 이거 어떡하면 너무 센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쫄아가 심장이 막 쫄려가지고 주여.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권사님, 이 권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딱 그냥 그렇게 그냥 알겠더라고.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물어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그대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 그 권사님에게 물어. 권사님 누구 되게 미워하시죠? 그랬더니 그렇대. 인정은 바로 하시더라고. 그게 누구냐고 물었어. 누구냐고 물었는데 할머니가 이 양쪽에 이 두 아들을 딱 쳐다보더니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전에 물었던 거였어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며느리 그러더라고. 며느리가 밉대. 며느리가 너무 밉대. 근데 어떤 며느리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말할 수 없다. 이 둘 중 하나 그 아들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 계속해서 묻고 난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스톱하고 그러면 권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권사님 이제 미워하는 그 며느님 생각하면서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내 병 나으려면 무슨 용서부터 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먹으시고 오늘 회개합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그 할머니하고 그 권사님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서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냈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다리에 생긴 이 아픔, 이 무슨 관절염이었는지 저 기억이 안 납니다. 무릎부터 발바닥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 제거를 했으니까 회개했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기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두 손으로 그 할머니 무릎에다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살짝 대고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딱 한마디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두 아드님한테 어머니 조용히 내려놔 보시라고. 그 아들들도 막 긴장하면서 어머니를 조용히 내려놓고 어머니는 발을 뻗어서 발을 대는데도 너무너무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 통증이 보통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댔는데 안 아프신가 봐요. 안 아프시니까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시더라고요. 자기 정말 오랜만에 발을 땅에 대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좀 뛰어보라고 그랬어요.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 보시라고. 제가 막 올라가셨다가 쫙까지 올라가셔가지고 내려오시다가 관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 있잖아요. 도중에 거기 딱 서서 얘들아 됐다 가자. 두 아들 소 안에서 사라져 버리시더라고. 보통 와서 목사님 땡큐 뭐 이러고 이제 가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서서 야 됐다 가자 그래서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음, 내 안에 부어진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질병을 초청하는 것, 질병이 머물도록 만드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내 마음에 부어진 사랑을 나타내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케니스 해긴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유명한 이 톨사의 사역자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2살 때부터 간질이 아주 심한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간질이 너무 심해서 그 미국에서 최고의 그 간질 전문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환자 중에
최고로 악화된 증세를 보이는 환자입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그 간질이 너무 심하고 자주 일어나고 깨어있는 시간과 간질하는 시간이 거의 같을 만큼 너무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녀에게 치유가 일어나도록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강사로서 케니스 에겐 목사님 교회에 오셨는데 그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대화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 여자 집사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가 싫습니다 그러더래요. 시어머니 얘기가 오면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난 시어머니가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듯이 난 시어머니가 싫어요. 가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 내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시어머니가 미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근데 이분이 그대로 한 거예요. 목사님 쳐다보. 난 그러면서 자매 저 집사님 나는 시어머니가 미워 그렇게 말할 때 속에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 쳐다보. 난 시어머니가 미워 그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다시 물었어요. 속에서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속에서 뭔가가 딱 긁는 느낌이 들더래. 자기는 한 번도 미워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속을 살피지 않았는데 화나면 화나는 대로 이렇게 막 증상에 충성을 했는데 미운 감정에 충실했는데 속을 의식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속을 뭐가 탁 긁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랬을 거예요. 성경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는데 그래서 속에 그런 느낌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집사님이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사님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적극적으로 미워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막 싸우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왜냐? 실제로 자모님은 어머님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집사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시면 됩니다. 표현해 보세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말을 듣고 조용히 기다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감동이 있어서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차를 타고 그 집사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조용히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기다렸는데 성령께서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가서 손도 얹지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붓지도 말아라. 어떤 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다만 그 엄마에게, 그 아이 엄마에게 구약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그 출애굽기 23장을 말해주어라.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펴서 이렇게 읽는데 두 개의 구절이 이렇게 딱 부분이 닿더래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본래 정해진 수명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딱 가슴에 닿는데 그런데 다시 성령께서 말씀을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 말씀을 이 23장 이 말씀을 신약의 용어로 쉽게 다시 말해줘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펴서 읽었답니다. 근데 그 구절은 이런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구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하고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구절, 출애굽기 23장과 요한복음 13장 이 두 구절을 요약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신약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가 신약의 새 계명이죠.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 중에서 모든 질병을 제하리라. 그리고 내 날수를 채우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로 작정하고 가는데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면 아이 엄마에게 말해서 사탄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해라. 사탄아,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 이 아이에게서 손을 떼고 썩 물러가라. 이렇게. 난 사랑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아이에게 손댈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서 그 신약 그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라. 그러면 모두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던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명령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즉시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사탄아,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 내 아이에게서 손을 떼고 썩 물러가라. 그러자 그 아이의 간질 증세가 즉시 멈춘 거예요. 그 집회가 끝났고 이 목사님은 떠났죠. 수년 후에 다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집사님에게 만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이 그 이후에 간질 증세가 있었느냐 없었냐 물었더니 전혀 없었다는 거죠. 징후가 한두 번 있었다는, 그 이후에 한두 번 약간 간질 증세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 먼저 전 증세 있죠. 전번에 그 간질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그 징후가 있잖아요. 징후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열이 막 난다든지 아니면 약간 눈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든지 뭐 그런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기는 그렇게 그냥 말했대요. 사탄아, 나는 계속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다. 나는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 나는 사랑하고 있어. 사랑을 행하고 있어. 그렇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후가 이렇게 일어날 것 같던 것들이 잠잠해지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가 이렇게 살아가더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간질 증세를 보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많아요. 우선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는 주님의 가지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 근데 그 가지에서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가, 첫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 때,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써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치유도 일어나고 병도 들어오지 않는, 아예 병이 들어오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 심장이 나으신 분들이나 또 다른 병에 치유가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사랑 안에서 내가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왜? 성령의 첫 열매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면 병이 제해지고 날수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더더욱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이 엘리웃이라고 하는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가장 젊고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집사님 있죠.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냐면, 어제 내가 다시 들었어요. 거기 그 목자한테서 들었는데, 제가 어디 집회를 갔었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1층을 세를 내줬더라고요. 그 교회 단독 건물인데 1층을 세를 내줬는데 거기서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 남자분을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설교가 끝나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뒷 마무리하고
저를 배웅할 때까지 1층 카페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카페 주인은 그 젊은 분하고 저하고만 둘이만 있는 거예요. 둘이만 있는데 갑자기 요 팔꿈치가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요. 그러면 내가 아픈 거든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픈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팔이 원래 아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아프지 않은 사람들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말도 섞지 않았던 그분인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저 사장님 혹시 이쪽이 기억 잘 안 납니다. 이쪽 팔 엘보에 문제 있어요? 아프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 손을 잘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지금 갑자기 제 이 팔이 이렇게 좀 아픈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팔이 아프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에 당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표현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치고 싶다는 의사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팔을 고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지금부터 그 팔이 나을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분에게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저한테 얘기해 줬대요. 그분이 그 엘리웃입니다. 그분이 이제 작년 총가 얼마 됐죠? 한성민 목자? 1년 됐죠. 그러니까 작년에 오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는 웬 젊은 부부하고 딸 둘 데리고 교회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이제 간증했는데 그것도 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어떤 저 목자가 어제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목사님 언젠가 집회 가서 뭐 이런 사람 만났었는데 팔이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엘리오 집사님 가족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나서 목장에 들어가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뭐 카페에 와가지고 뭐 팔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팔이 났거든요. 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그런 관심이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관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좀 집중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실 때 내가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응을 하면 그게 이제 소위 능력 전도라 그러거든요. 전도하는 데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성령의 은사를 가리켜서 특히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능력 전도 혹은 예언 전도. 무슨 예언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서 전도되는 거. 또 방금처럼 뭐 당신 팔이 나았습니다. 오늘부터 괜찮으실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팔이 깨끗해짐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돌아 물어 우리 교회로 찾아오셔서 제 교인이 되셨고 어제 이제 멋진 카페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이번 주 주보에 한번 그림에 낼 텐데 이 엘리웃이라는 커피 전문 카페점을 열었어요. 아주 포스가 대단해요. 커피 자체도 맛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냥 막 자그마한 카페를 여셨는데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도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누고 때로는 느끼게 해주신 것을 선포함으로써 병도 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이끄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려고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과 동역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없으면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이 막히면요 모든 것이 막힙니다. 여러분은 다투세요 안 다투세요? 나는 집에서 가끔 다툴 때가 있어요. 아내하고 다툴 때가 있어요. 누가 잘못한 것인지도 몰라. 나중에는 헷갈려.
오직 내 안에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밖에 없지만 사실 따져보면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은 경우도 있죠. 여러분 너무 거룩하게 사셔서 이 목사처럼 다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민해가지고 자주 그냥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근데 문제를 내가 일으켰지만 또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껄끄러운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막 답답해지잖아요.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됩니다. 예배도 안 들고 싶습니다. 교회도 안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하는 사람이 뭐가 막히면요 막 죽음입니다. 죽음. 아니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서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3번은 서야 되잖아. 적어도 주일, 수요일, 금요일은 서야 되잖아. 이거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성깔도 부려보고 막 이렇게 답답함도 견뎌보고 하겠는데 올라와야 돼. 안 겪어봤지? 겪어봐야 돼. 저것들도. 이게 여기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조그만 것도만 있어도요 설교가 잘 안 나오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요 말도 막 헷갈리고요 막 헛소리 하고요 막 정신이 아득해지고요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첫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사랑을 표현하고 그때 육신을 따라 행할 수도 있어요. 육신을 따라 내 속에 분냄이라는 육신의 현상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진 것을 믿고 자존심 있어도 자존심이 길길이 날뛰어도 쏘리 하고 당신 최고하고 엎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엎어지진 않아서 문제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화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죠. 엎어버리는 거 아주 쉽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건 안 해요. 그렇게는 안 해. 잠수 타. 집을 나간다든지 집에 있어도 방에 콕 처박힌다든지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내가 말하나 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장로님은 어떠세요? 장로님 어떻게 하세요? 집을 이사해 버려서야 해? 집을 새로 하나 얻으신 것 같던데 혹시 그래서 그러신 건? 우리 장로님은 온유의 열매부터 맺으셔가지고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신 건 알지만 최 장로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동안? 그냥 아파버리세요? 에이 내가 아파버려야지. 장로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싸움 자체가 뭔지를 모르세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근데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게 왜 중요해요? 첫 번째 성령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열매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니까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부어졌다는 것. 다만 내가 내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을 감정을 다스리고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정하는 것,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그 순간에 기억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이 가능한 그런 축복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사실 나 같은 사람 사랑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모르죠?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나 겸손이다. 겸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나를 잘 몰라서 그래. 가까이 와서 보면 교만 냄새도 풀풀 나고요. 예민 냄새도 풀풀 나고요. 인간성 파이다 그 냄새도 풀풀 나요. 참 힘듭니다. 세상 사는 거 힘듭니다. 힘듭니다 주여.
네. 보통 그러죠. 새장 안에 있는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바깥에 있는 새는 새장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먹을 것 알아서 착착 주니까. 결혼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결혼해본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안 할 때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 이러고. 둘 다 후회하는데, 둘 다 후회한다는 거야. 근데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약간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다 뒤에 건 잊어버리시고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나하고 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 시간을, 너무 설교가 짧은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끌렸더니 헛소리 계속합니다. 사모님은 불편해가지고 일어났네. 끝내라는 신호 같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품습니다. 성령에 쳐들면은 사랑이니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첫 발걸음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표현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못된 마음이 내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못된 마음의 사랑을 마치 가시나무처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덩굴처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수술해 주십시오. 이 사랑의 햇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사랑의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가시덩굴들 주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잘라 주십시오. 잘라 주십시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미 부어진 사랑을 감지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자식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성도간에도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는데 한 달란트 묻어둔 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사용하겠습니다. 점점 더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수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수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아 돋아나라. 사랑아 돋아나라. 사랑아 퍼져나가라. 사랑아 표현되어라. 내 안에 있는 사랑아 뻗어나가라. 뻗어나가라.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에, 나의 지역사회에 사랑아 뻗어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공급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더 사랑으로 사랑을 따라 행하는 아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모든 좋은 영적 흐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다라디아라바 샤라발라티아라바. 사랑아 나타날지어다. 내 안에 부어진 사랑은 나타날지어다. 사랑아 뻗어나갈지어다. 사랑아 내 안에서 뻗어나갈지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자라날지어다. 주여 오늘 하나님 제 가슴을 덮는 여러가지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가시나무 동굴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제 안에 못된 가지들 잘라내 주십시오. 호르발라디오로도베 샤르카르도모 샤르카리아스 에라가리도모 샤르가리아 토로스파잘라이덴드로스파스 오로토로 카르다마 샬로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마가르도베레 슐라바라티아라바스 호라티오르도마 샤르가티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부어진 사랑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부어진 사랑을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주여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사랑으로 역사하게 주십시오. 오 달라샤라발라디아라도 사라발라디아라도 주여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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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로다비아로도 볼샤르가티아